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서 공부 8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며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는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성서 39권의 책을 한 권 한 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하는 것을 대강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진행해 와서 딱 남은 것은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서 16권이 남아 있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예언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구약 성서는 어떤 책이며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의 일부인데요. 이게 구약 성서는 정말 어떤 책이며 왜 그 책을 읽어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긴 하지만 신약 성경 위주로 읽지 구약 성경은 잘 읽지 않죠. 뭐 책의 내용도 많고 두껍기도 하지만 어떤 편견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은 신약 성경을 알면 되지.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지. 굳이 뭐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알 필요가 있느냐? 뭐 알고 싶은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하되 뭐 굳이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걸 몰라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을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믿는 내용이거나 신앙의 내용이거나 아니면 생활에 있어서도 별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또 어, 어떤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냐 하면은 구약이잖아요.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니까 새로운 약속이 구약을 오래된 약속을 이제 능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무효화시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하러 사람들이 아직까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오랫동안 구약 성경 39권을 경전으로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무효화시켰거나 그거를 능가하거나 완전히 초월해 버려서 의미 없는 것으로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의해서 무효화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원후 1세기경 살았던 팔레스타인에 사셨던 역사적 예수님의 성경책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전으로 알고 있던 책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지금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져서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도 지니지 않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경전으로서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을 이제 대충이나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예언서 16권에 관한 얘기를 함으로써 일단 이 단락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읽어야 될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지 구약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책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예언서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무엇이냐? 예언이 무엇이고 또 예언자는 누구고 예언서는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언서, 이사야서로 시작되는 그 예언서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예언이라는 게 무엇이고 예언자가 누구이고 예언서가 어떤 성격을 가진 책인지에 대해서만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자, 구약 성경에 예언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로, 히브리 말로 예언자를 가리키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 나비라는 말이에요. 나비가 예언자고, 그 다음에 또 로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해서 선지자 혹은 선견자라고 번역합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번역해요. 알지자를 써가지고 먼저 안다 이런 뜻이죠. 선지자라는 말로 번역했고, 로에는 또 호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세는 선견자, 볼견자를 써가지고 선견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뭐 알지자를 써서 선지자고 그 다음에 볼견자를 써서 선견자고는 했지만 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로에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 호세가 미리 본 사람이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번역을 했다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했을 때 말씀 원자를 쓴 거죠. 말씀 원자를 써가지고 예언자인데 물론 예 앞에 말씀 원자 앞에 있는 예를 어떤 한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예언자라고 부르는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는 그 영어로는 prophet이라고 부르는 그 말은 나비의 번역어입니다. 나비라는 말의 번역어예요. 그런데 이 나비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뭐 설이 분분합니다.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원이 뭐다 하고 뭐라고 우리가 규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어원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메르어나 아카드어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어원이 가지고 있던 아카드어라고 칩시다. 아카드어가 가지고 있던 어원이 히브리어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보존되거나 변형됨이 없이 그대로 간직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히브리 말로 넘어왔을 때 의미가 변한 경우도 흔합니다. 흔하지만 어쨌든 그 나비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서 아카디아어 어원을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나비라는 말의 아카디아 어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부르다 혹은 위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진 아카디아어에서 나비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르다 혹은 위임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나비라는 뜻은 부름을 받은 자거나 아니면은 위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나비라는 말이 구약성서에 사용된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의미로 나비라는 말이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 혹은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거기에 딱 들어맞더라 하는 겁니다. 대개는 들어맞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라는 예언자, 우리가 예언자 혹은 프로핏이라고 번역한 그 예언자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부름받은 자 혹은 위임받은 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기원전 1세기경부터 시작된 구약성서를 히브리 말로 된 구약성서를 그리스 말로 히라버로 번역한 작업이 그때부터 이루어졌는데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히라버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 혹은 셉투아진트라고 하잖아요. 셉투아진타 혹은 셉투아진타 이거는 뭐 라틴어고요. 영어식으로 돼가지고 셉투아진트 혹은 70인역 그리고 이제 흔히 보면 여러분 LXX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그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그런 말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근데 LXX는 뭐냐면 L은 50을 가리키는 말이고 X는 10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게 라틴 숫자잖아요. LXX니까 50, 10 해가지고 70인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 전설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 72사람이 번역했죠. 그러니까 각 12지파에서 사람을 6명씩 파송해가지고 72명이 모여서 히브리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72인역인데 줄여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 나비를 구약 성경의 예언자의 히브리 원어인 나비를 프로페테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거기서 프로핏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프로페테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프로페테스 그리스의 프로페테스의 뜻이 뭐냐면은 이 역시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말을 대신 해주는 사람인 거죠. 대변인, 무슨 정당 대변인, 무슨 어떤 기관의 대변인, 교회의 대변인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그 공동체 혹은 기관의 입장을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카디아어 어원에서부터 히브리 말로 오고 그다음에 그리스 말로 왔을 때 이 나비 혹은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대변인 혹은 위임 받은 사람, 누군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은 예언한다고 했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예언을 했다 그러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성서의 예언자는 그렇게 미리 본다는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맞는다는 예금은 은행이 돈을 맡아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맞는다는 말의 뜻을 가진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다르죠. 제가 뭐 칠판도 없고 써가지고 쓸 수도 없는데 어쨌든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언,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자가 바로 프로핏이고 프로페테스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비처럼 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지자라고 번역한 로에라는 말도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선견자라고 번역한 조에라는 말, 호세라는 말도, 조에는 또 생명이라는 히라 보니까 호세라는 말도 사용되긴 사용됐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혼용되기도 합니다. 나비하고 로에하고 호세가 혼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은 나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은 다 나비, 거의 다 예외 없이 나비라는 말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나비라는 단어로 지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용어상으로 보면 어원 혹은 용어상으로 보면 예언자라는 그 말이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구약 성서학자들은 사실상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구약 성서가 전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특히 예언자들, 그 다음에 예언 현상들,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구약 성서에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뭔가 달라도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 중동 문화권 안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이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했죠. 메소포타미아나 에집트나 가나안 지역에 다른 종족들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
유사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야훼 하나님만의 선택된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어떤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대 중동 문화권의 다른 종족들과 다른 문화권과의 유사점이나 공통점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아주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하지 않아. 다른 거야라고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20세기 한 초중반 이후부터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유사점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또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현상이다 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또 왜 유대교와 기독교가 경전으로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이 전하는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나 특별한 현상이 꼭 그렇게 특별해야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만 전달됐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비슷한 거는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 특징이 왜 발생했는지, 왜 다른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유사점이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독특한 점, 특별한 점, 다른 점을 찾아내는 거죠. 물론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데도 고유한 점이 있고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있는 거고요.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하고 그 가운데서 억지로 특별한 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분명히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점을 찾아내고 그 특별한 점을 무엇이 나았는가, 왜 이렇게 약간 다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중동 문화권에도 예언 현상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언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드어에나 예언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집트 말에도 예언자라는 단어가 있고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예언자랑 좀 다르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공통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 고대 중동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 마인드는 생각은 혹은 신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신들과 그들은 다신교 문화였었으니까 신들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신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리고 신들이 인간들의 운명을 상당히 결정한다고 믿었고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싶어 했죠.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신들과 소통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들의 의지를, 뜻을,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러니까 신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사람 쪽에서 신들로 가는 소통도 있지만 신들에게서 자기들에게 오는 소통,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들의 뜻이 정해져 있고 그 뜻이 관철된다고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신들의 의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신들의 의지를 아는 방법을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개발됐죠. 그런 방법들이 개발됐고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개발된 방법을 사용해서
신들의 계획과 뜻과 의지를 알아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혹은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 특별히 신들과 소통을 통해서 신들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통을 해서 그 신들의 뜻을 알아내는 전문가가 있었다는 거죠. 프로페셔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특히 메소포타미아나 에집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구약성서의 예언자들과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이스라엘 이외에 다른 중동 문화권에서 그들이 교육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신들과 소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특별히 그 개인에게 주어지는 영감, 계시, 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중개자를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만 어떤 영을 부어주고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계획을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교육을 받으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신들이 자신의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필요했고 그 배우는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교과서에 적혀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 경험이 쌓여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이라는 것이 그 선조들로부터 계속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이에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의 예언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중개자고 인터미디어리고 중간에 사람과 신들 사이에 위치해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언자들도 그들의 일종입니다. 그들의 일부분인데 그런 소통과 협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자 그런 신들의 어떤 의지를 알기 위해서는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어떤 변덕스러운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개입시키지 말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신들은 자기의 의지와 계획을 뜻을 알려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연현상이 중요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변덕스러운 인간이라는 게 이제 좀 변덕이 있으니까 자연보다는 훨씬 변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인간적인 요소들이 개입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차단시키고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신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 이게 신의 뜻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고 방법이었고 통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개발한 경험을 통해서 발전시킨 방법들 가운데서는 새들이 어떤 모양을 지어서 물이 지어서 새들이 나는데 새들이 어떤 모양을 짓고 날아가는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날아가는가에 신의 뜻이 드러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매우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게 황당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과거에 특별한 저런 모양으로 새들이 날아갔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 라는 그런 축적된 경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쉽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잔잔한 물에다가 기름을 떨어뜨려서 그 기름이 번지는 모양 이런 것들의 신의 뜻이
드러난다. 신이 그런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이 사람들이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많이 널리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방법은 제사로 바친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의 모습을 관찰한 거였습니다. 내장의 모습을 관찰. 이거를 헤파토그래피라 그래요. 헤파토스코피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헷갈려가지고. 이게 짐승으로 바쳐진 제물의 내장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간이나 뭐 이런 내장의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신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하나, 이것 말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신들이 자신의 뜻을 계시한다고 믿었어요. 이 꿈에 관한 얘기는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요셉이 아주 탁월한 꿈의 해석자였다라 그러잖아요. 에집트의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했죠. 그러니까 꿈이,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는 건 완전히 이렇게 말하자면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통제를 못하잖아요. 꿈에 이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꾸게 되지는 않잖아요. 꿈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타나죠. 무관한 내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갖다가 신의 어떤 계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해석해주는 것도, 이것도 역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꿈의 해석도 뭐가 나타나면은 뭐가 되고 뭐 이런 게 과거에 계속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꿈을 해석한 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계속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라고 표현하지만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 해몽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동 문화권에서 예언 혹은 예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 특별히 신에게서부터 인간으로 오는 뜻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제 집단들 가운데서 분화돼서 이 일을 특별히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신의 뜻을 해석해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들로 불렸는데 고대 중동 지방에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그 어떤 예언자가 그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살펴봤습니까? 그 어떤 예언자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 무리들의 모양을 보고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역에, 중동 문화권에 예언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중간에서 신의 뜻을 해석해서 관찰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지만, 주로 왕들에게 전달한 거죠.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자들이 했던 일은 구약성서의 예언자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신은 자기의 의지를, 계획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고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요. 자, 이런 공통된 배경과 예언 혹은 예언자들에 대해서, 예언 현상에 대해서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드러나 있는 구약성서의 이야기들, 구절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 문화권의 예언 현상과 매우 유사한 그런 모양의 예언자 혹은 예언 현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제가 22, 23, 24장 석 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좀 축약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언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바깥에 모압이라고 하는 종족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비이스라엘인,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이웃 종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벌어진 일인데,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던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모압 왕인 발람이 이제 쟤네들을 어떻게 없애야 되겠는데, 무찔러야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는 소문이 이미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두려워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발람이라고 하는, 발람 이름이 비슷하죠. 발자 돌림인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저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소환해 드립니다. 그런데 발람은 물론 이제 그 저주에 대한 대가, 우리 그 세번역 성경에 복채라고 번역했어요. 복채 이제 무당이나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주는 돈은 복채잖아요. 그런 대가를 받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발락만 유독 복채를 줬던 게 아니라, 발람은 이런 그 신의 뜻을 전달해 주면서 대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인 겁니다. 이 사람은. 발람은 그게 직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채를 주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안 가겠다 그래요. 난 안 가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는 사람이다, 자기는.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야훼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다른 자기 신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는 하라는 말만 하고 가라는 데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발람이 거부하니까 또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발락은 또 재차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또 다시 거부하죠.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거부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거부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번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기로 합니다. 그 앞에는 계속 거부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데, 또 뜬금없이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분노했다 그래요. 왜 분노하느냐면 갔다고. 발람이 발락의 부름을 받아서 갔다고 또 분노했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이야기가 부드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진 않는데, 하나님이 분노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사탄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사탄이라는 그 대적자, 욥기에 나오는 하사탄, 그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건인데, 하사탄이 되어서 발람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걸 가로막아요. 근데 나귀 눈에는 그 하사탄이 보이는 거예요. 대적자가 사탄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사탄이 됐는데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제 두들겨 패요.
발람이 나귀를 때리고 왜 안 가 이놈아 막 그러고 길 가로막고 있으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나귀가 못 가니까 막 때려요. 그러자 그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네가 안 보이냐? 그러면서 저 천사가 안 보이냐? 그때 발람의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천사가 가라막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천사가 또 가라 그래. 말씀드리지만 얘기가 스무스하진 않아요. 천사가 발람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주는 말만 말하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가는 건 오케이 가라. 그렇지만 너 발람 앞에서 말을 할 때는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성서의 예언자의 정체성입니다. 예언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진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하는 사람이 진짜 예언자예요. 가짜 예언자는 뭐냐? 하나님이 말하라고 주지도 않은 말을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낸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한 것처럼 전하는 사람. 이게 가짜 예언자예요. 가짜 예언자를 규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놈한테 그 말을 하라고 준 적이 없다.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은 말을 지멋대로 전하는 사람. 그게 가짜 예언자인데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너 가긴 가되 발락한테 가서 발락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기를 청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지 말아라.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제 바알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인지 바알한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냈다는지도 몰라요. 제사를 지내.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락에게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이게 이제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설화자 너레이터가 하는 말이죠. 너레이터가 하는 말인데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자,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줬어요. 줬다는 겁니다. 제사를 제사를 드리고 나자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야훼죠. 여기는 야훼를 번역한 거죠.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그대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락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청했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길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발락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제 막 꾸짖죠. 너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고. 저주해달랐지 누가 축복해달라 그랬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했지 축복해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발람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게 예언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본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비이스라엘 종족 안에서도 지금 민수기는 구약성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예언 현상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거죠. 자기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락은 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의 입에 예언자의 입에 말하라고 넣어준 말만 전해주게 돼 있었고 발람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예언자는 누구고 예언은 뭐고 예언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 역할을 기능을 모압 사람에게까지 지금 확장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비근한 그러니까 예언 현상이 이스라엘에만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중동 문화권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뭐냐면 무화경에 빠져서 엑스타시에 빠져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문서적 증거도 있어요. 말이 텍스트한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화경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에 사로잡혀서 구약 성경은 물론 야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물론 야훼의 영이 아니죠. 그들의 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황홀경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컨셔스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무화경에 빠져서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그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구약 성경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이다는 얘기예요. 고대 중동 문화권에 있었던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요거는 바알 선지자들의 얘기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저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 400명과의 대결이 벌어졌던 그 광경에서 바알 예언자들이 바로 이런 엑스타시 예언을 합니다. 무화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바알 예언자들입니다.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해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바알은 응답해 달라고. 이게 제물을 바쳤는데 그걸 받았다는 걸, 바알 신이 받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불로 응답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불로 응답해가지고 도랑까지 다 말라버렸다 그러잖아요. 제물로 바쳐진 소만 탄 게 아니라 도랑까지 말라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기 전에 바알 예언자들이 자기 신을 바알을 부르면서 응답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췄다. 이겁니다. 춤을 췄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컨셔스한 상태에서 의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어폐가 좀 있지만 이성적으로 제정신인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화경에 빠져서 막 춤을 추면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의 뜻을 지금 자기들 바알의 뜻을 알려달라고 지금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무화경에 빠져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음으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이건 조롱하는 거죠. 대답을 안 하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춤을 추고 뭐 난리 부르스를 해도 응답을 안 하니까. 이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는요. 출애굽기 32장입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부추를 모아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밤을 지냈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게 그들이 예언자는 아니지만 무화경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믿었던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지금 광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경에 빠진 거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자, 지금 똥 싸고 있을지 잠자고 있는지 모르잖아. 더 크게 불러봐라. 그러면서 조롱을 해요. 그들은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엑스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막 자해하면서 이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무화경에 빠져가지고 어떤 그 신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알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행해졌다고 열왕기상 8장이 18장이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바알 신에게 바치는 제사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건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책인 열왕기 하 3장을 보면은 엘리사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인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이 엘리사도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열왕기 하 3장을 보면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요람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에요.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뭐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이 에돔하고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모압을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가야 이기겠냐고, 그걸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신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고대 중동 지역의 여러 종족들의 공통된 관습입니다. 그 관습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에게 물어보러 온 겁니다. 엘리사에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우리가 모압을 정벌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 유다, 이스라엘, 에돔이거든요.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합니다. 모압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그 정벌하러 갔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모압 왕이 쳐들어온 거로군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요람이 와서 부탁을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호사밧 때문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카리스마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근데 주의 영이 내려오게 하기 위한 어떤 매개로서 검은고를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백그라운드 뮤직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일종의 용어가 좀 거슬릴지 모르는 주술행위예요. 주술행위. 이 주술행위가 있었어요. 다윗 왕이 수금을 잘 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이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잠 못 들고 노이로제 걸렸을 때 신하가 그러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수금 잘 타는 그 젊은이가 있는데 그 친구를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시면 잠자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다윗을 불러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잠이 잘 오게 백그라운드 뮤직을 연주해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술행위예요. 주술행위인데 어떤 뜻에서 주술행위냐면은 왜 사울이 잠을 못 자느냐 하면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행위는 뭐냐 하면 그런 축귀,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자면은 무당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윗이 무당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엑스타시와 연결되는 거죠. 그럼 주술 행위랑 연결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팔아.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자, 이런 그 무화경에 빠져서 예언하는 그런 전통이 고대 중동 지역에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이스라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구약 성경의 예언 활동 혹은 예언 현상이 고대 근동 지방, 고대 중동 지방의 문화권 안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천상 어전 회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상 어전 회의는 뭐니 해도 다신교 사회의 특징이에요. 신들이 여럿 있으니까 천상에서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들이 서로 각자 전공으로 하고 있는 그런 특기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맡은 기능이 있어요. 기능. 어떤 사람은 어떤 신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은 비가 오게 하고, 어떤 신은 사랑의 신이고, 어떤 신은 전쟁의 신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신은 다산의 신이고, 자기들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특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상에서 어전회의하는 것이, 어전회의가 벌어지고 있다. 때때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고대 중동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그 종교관입니다. 종교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구약 성서에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도 그 흔적이, 물론 구약 성서는 다른 점이 뭐냐면 아주 초기부터, 상당히 초기부터 야훼 신만 우두머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존재들은 브네이 엘로힘, 그래서 신들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라고 해가지고 고대 중동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것들도 신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브네이 엘로힘, Sons of God, 신의 아들을 어떤 천사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천사 같은 존재들을 모아서 야훼 하나님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회의하는 천상 어전 회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흔적이 적어도 서너 군데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서너 군데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예언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언,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언자는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천상 어전회의 참석자는 다신교 문화권인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변형된 형태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천상 어전회의는 신이 있고, 야훼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 같은 메신저들이에요. 신분꾼. 야훼 신의 명령을 받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그런 그 존재들, 그냥 편의상 메신저 혹은 천사라고 부릅시다. 그게 이사야 6장에는 스랍이라고 나와요. 스랍들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부르는 이름은 다 달라요. 그냥 편의상 천사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이긴 하지만 천상 어전회의의 흔적이 구약 성서에도 있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근데 그 천상 어전회의에 그들은 천상의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비전이 됐든 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언자는 그 천상 어전회의에 업저버 혹은 언권위원으로, 투표는 못하지만 발언은 할 수 있는 언권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가,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저게 진짜 예언자인지 아니면은 지가 꾸며낸 가짜인지 사기꾼인지를 알아보는, 구별하는 어떤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 기준 중에 하나가 그가 천상 어전회의에 업저버 혹은 언권 회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느냐, 거기서 말씀을 받았느냐, 명령을 받았느냐, 미션을 받았느냐, 그 천상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서 논의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결정된 내용을 거기 참여한 예언자에게 전하라고 미션을 준, 그렇게 전하라고 미션을 받은 사람이 예언자다.
이런 전통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열왕기상 22장이에요.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테니까, 자, 하나님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악한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그냥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이기로 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도록 만들려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이제 동원한 거예요. 예언자에게 아합을 죽일 수 있는 죽이도록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예언자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든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이겁니다. 야, 전쟁에 나가면 이길까 질까를 미리 신의 뜻을 물어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과 여호사밧이죠. 이 두 왕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 갑자기 그 상대방이 그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 참 답답하네. 어쨌든 전쟁을 하려고 이럴 수가 있나? 그 유명한 족속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느냐 마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예언자를 부르는 거예요. 예언자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이 예언자를 불러와요. 자기네 예언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불러와가지고 나가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나가라 그래.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말고 다른 예언자 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에게도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봅시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세컨 오피니언을 잡아봅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 녀석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맨날 내가 하는 일을 계속 반대만 하는 딴중만 거는 놈이라서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러시면 됩니까? 왕이 불러옵시다. 그래가지고 불러와요. 불러오는데 심부름꾼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가서 미가야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 지금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 잘난 척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근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정말 물어봅니다. 두 왕이 미가야를 앞에 놓고 물어봐요.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되겠느냐? 나가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예언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상하거든. 맨날 딴중만 걸다가 동의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만 똑바로 얘기해 라고 얘기하죠. 그때서야 미가야가 자기가 비전으로 환상으로 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그러니까 비전이에요. 생시에 봤는지 꿈에 봤는지 황홀경에서 봤는지 몰라요. 어쨌든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전 회의 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전 회의 같은 거를 캐비넷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아합을 전쟁터로 꿰어내어서 길르앗의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래? 누가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라고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설왕설래가 벌어진 거예요. 토론이 벌어진 겁니다.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놈은 이런 의견 내고 저놈은 저런 의견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이 미가야가 자기가 비전으로 본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청한 영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다. 앞에서
앞에서 발락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훼 너 내가 야훼 하나님이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얘기하라 그랬죠. 그 말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얘기하라. 예언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에 넣어준 말만 하는 사람이 예언자의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도록.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또 다른 얘기지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잖아요. 만약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다고 칩시다. 아니 그대로 벌어진 거죠. 사실은 미가야보다 앞에 와서 나가면 이깁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미가야의 말은 뭐냐면 미가의 비전의 내용은 걔네들은 다 야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그 예언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 미가야는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야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걔네들한테 보내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꾀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It's a good idea.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좋은 생각이야.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래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자, 미가야는 비전이라 할지라도 어전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벌어진 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은 진짜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반대로 예언했던 사람들은 왜 반대로 예언했냐면 야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예언했냐면은 그들은 천상회의에 와보지도 못했고 지 멋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천상회의에 와보지도 못했고 지 멋대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 말을 전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딜레마가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예언했던 예언자들은 true prophet입니까? false prophet입니까? 참 예언자입니까? 거짓 예언자입니까? 참 예언자죠. 야훼 하나님이 하라고 말한 내용을 말했잖아요. 다만 그게 거짓말이었죠.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죠. 아주 트리키하고 재미있는 지점이지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그만큼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예언자는 천상 어전회의의 업저버로 참석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욥은 그 천상 어전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끝내 몰랐던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소용돌이 앞에 폭풍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하게 주장한 겁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그는 하나님 가르쳐서 얘기하는 It's your fault. 당신 잘못입니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입니다. 라고 아주 과감하게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예언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천상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그렇게 욥을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죠. 반면 이사야가 왜 예언자냐? 이사야는 천상 어전회의에 참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스랍들이 좌우에 날개를 펴고 막 있는 걸 봤어요. 그거 딱 보고 나서 아이고 난 죽었네. 입술이 더러운 내가 이런 자리에 와 있으니 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랍 중에 한 스랍이 와서
숯불로다가 자기 입술을 지져줘서 깨끗하게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 회의가 벌어진 겁니다.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야훼 하나님과 스랍들이 누굴 보낼까? 누가 갈고? 누굴 보낼까? 했더니 그거를 업서버로 지켜보고 있던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일화에서 물론 이게 실제로 사실은 배경은 성전이라고들 얘기하죠. 그러나 이사야가 비전으로 본 거예요. 비전으로. 환상 속에서 본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비전으로 이렇게 본 이 스토리가, 이 사건, 이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바가 뭡니까?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천상 어전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고, 왜냐하면 자기는 불결하니까. 거기서 정화받았고, 거기서 벌어진 일이 논의되는 내용이 뭔지 알았고, 결정된 내용도 뭔지 알았고, 그 대신 천상에서 어전회에 참여한 그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스랍들이 누굴 보낼꼬 했을 때 자기가 자원했다. 거기서 미션을 받아서 내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소명 얘기죠. 이게 예언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화경 상태에서 예언했던 예언자들도 구약 성경에 등장은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예언자들 거의 대부분은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성격이 그런 예언자가 아니에요. 컨셔스한 상태에서 자기 그 인식이, 자기 의식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비전이라고 해도 비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하잖아요. 엑스타시는요, 엑스타시에서 깨어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비전이 엑스타시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일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거기서 미션을 받아서 야훼의 뜻을,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 이게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라고 한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약 성서적 표현으로 하면 야훼가 입에 넣어준 말씀만 전하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천상 어전회의에서 벌어진 일과 결정사항이 뭔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예언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언자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의 예언자라 할지라도, 그런 예언자라 할지라도 지금 어전회의니 엑스타신이 하는 요소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 흔적이 구약 성경에 남아있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고대 중동 문화권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 그 대신 자연 현상이나 어떤 짐승의 그 제사 짐승의 배를 갈라서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축적된 데이터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전적으로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야훼 신의 카리스마를, 영을 받아서 신의 뜻을 알게 됐고 그걸 전하게 된 겁니다. 영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꾸 혼동을 하는데, 영을 받았다고 해서 엑스타시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사들도 그렇지 않았고 예언자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사와 예언자들이 영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사가 영을 받았다고 해서 엑스타시에 무화경에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영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 힘을 얻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죠. 그리고 예언자는 영을 받아서 제정신으로 말을 하죠. 지금 현재 혹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죠. 예측해가지고 전하죠. 그 대신 옵션을 줍니다. 선택권을 줘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하고 저렇게 하면 멸망을 피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건 니네들한테 달려있는 거다. Up to you. 이거 하나님이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절대 변경할 수 없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옵션 중에서 구원으로 가는 옵션을 택한 경우는 드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중 8구는 회개하라는, 참회하라는 명령을 묵살합니다. 예언자들의 선포를 묵살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징벌을 받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는 항상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옵션이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좋은 옵션을 택하지 않았을 뿐이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야훼의 영을 받아서, 카리스마를 받아서 야훼의 뜻 혹은 의지, 계획, 신탁, 말씀 이런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일들도 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프라이어리티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어리티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난다고 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실력이 없는 예언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이 했던 것은 촉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좋은 쪽을 택하라고 호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려주는 역할도 담당했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었고 점쟁이처럼 그게 결정됐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자들은 대체로 개인적으로 활동했어요. 그러나 간혹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지명을 하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엑스타시에 빠져 있는 예언자들을 만납니다. 길 가다가 처음에는 이제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선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이 그를 보고 이제 저 사람이구나 하고 그를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죠. 그렇죠. 그냥 자기들끼리 일어난 일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일어난 어떤 공적인 퍼블릭한 그런 일이 즉위식이 아니고. 그러고 나서 내려오다가 이제 그 예언자들을 만날 겁니다. 사무엘이 미리 얘기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막 길가에서 막 이 광란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사울도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인가 하는 말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집단을 이루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예언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10중 8구는 다 개인적으로 활동한 예언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예언 현상 혹은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군주제가 성립되기 전에는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군주제가 생기고 나서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주제와 예언 현상은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학설이고 그 다음에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대로 다 그 학설이 그 윌슨이 내놓은 대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구약 성서의 예언자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예언자로 대별된다. 하나는 중심부에 왕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예언자, 왕의 곁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일종의 카운슬러 같은, 조언자 같은 예언자들이 있었다. 나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거기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류의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의 녹을 먹는 예언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부 예언자들이 있다. 이 주변부 예언자들은 뭐냐면은 이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권력에 어게인스트를 했던 사람들, 권력이 하는 나쁜 짓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추궁하고 반대하고 그런 억압이나 착취나 이 지배자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가했던 그런 나쁜 짓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규탄했던 주변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그런 주변부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나 요엘이나 미가나
이런 사람들,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이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대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언자들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주변부 예언자들이었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예언자적인 교회, 예언자적인 목회, 예언자적인 일을 하는 목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기득권층과 권력에 저항해서 이 민중들 편에 서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예언자가 그게 다는 아닌데 흔히 그렇게들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어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주변부에서 활동했던,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상당히 두고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서,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16권이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다니엘도 예언서니까. 그 다음에 12권의 소예언서가 있잖아요. 16권인데 문서로 남겨져 있는 예언자가 아닌 그 이전의 예언자들도 있죠. 나단이나 엘리야, 엘리사 등등의 예언자. 그 다음에 또 이외에도 사실 이름 없는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예언자들도 있었고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문서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예언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는, 소위 문서, 그 예언자의 이름을 딴 문서가 남아 있는 그런 예언자들은 기원전 8세기 이후의 예언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세기 이후의 예언자들. 그래서 8세기 예언자들이 매우 중요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8세기 예언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예언서 4권과 소예언서 12권, 총 1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자,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흔히 오해하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 아니었고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도 그게 뭘 해도 바뀌지 않는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미래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했던 기본적인 역할, 펑션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을 백성들에게 예측하면서 결단을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정해라, 결단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참회하라, 회개하라, 계명을 지켜라, 토라를 지켜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인 겁니다. 그 대신 먼 미래에 벌어질 일들은 이거는 예언서가 아니라 사실 묵시록, 아포칼립스, 묵시문학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묵시문학은 다니엘서,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은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묵시문학이고,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그런 마지막 때에 관한, 먼 미래에 관한 그런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약성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약성서의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언서를 해석할 때,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서가 그 시대의 사람들, 예언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1차적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예언자와 예언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이 예언자는 뭘 촉구했나, 이 예언자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지, 어떤 단어의 유사성이나 그 우연적으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단어나 개념이 사용됐다고 해가지고 이거 바로 예수님에 관한 1000년 후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거지. 물론 메시아에 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건 그것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뭐 예수를 향하고 있다느니 그걸 또 뭐 진짜 심지어 어떤 학자라는 사람들도 구약 학자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덜하지만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교인들이 정말 그거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무지성적인 몰이성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뭐 이성 지성 하니까 신앙이 반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실행에 옮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 지성 뭐 이 머리를 뇌를 다 빼놓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가슴만 가지고 신앙만 가지고 좋게 말해서 신앙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광신이지.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씩 찾아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 권 한 권씩 그 내용이 예언서의 내용이 뭔지 하는 것을 또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시간상 한 권이나 두 권 정도의 책을 할 것 같아요. 큰 책은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 같은 거는 한 권 혹은 두 권을 하고 나중에 소예언서 들어가면 한 서너 권씩 얘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예언서를 마칠 때까지도 앞으로 한 뭐 여러 주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름 다 지나서 가을 때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말씀만 듣지 말고 제 얘기만 듣지 말고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 진도 나갈 때마다 그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대충 건성으로 읽지 말고 주의 깊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